어머니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힘들게 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르르 흘리는 딸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아 아는 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딸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딸이 쭉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인사할 때 어머니 눈물에도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염없는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 속에는 정든 딸을 보내는 것이 참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머니가 살아보니 네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삶에는 지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편한 것만이 아니라 행복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니 눈물이 쭉 흐르는 깨달은 어머니의 눈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때를 써서 얻어서 허랑방탕하고 정말로 막 살아갔던 인생에서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그가 머리 숙인 그 겸손은 진짜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 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깨달은 그런 마음의 겸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나가고 있는지, 그냥 이론으로만 느껴지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머리로만 아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통 진지한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한나가 2장에서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간절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2장 이전에 너무도 아파하는 이 모든 고통이 2장에 이 고백을 만들어냈는데 한나라는 이 여인은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아픔이 있었길래 그런 간절한 그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나가 겪었던 아픔은 참 여인으로서 너무도 아픈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은 자기 스스로가 풀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뭐냐? 바로 한나가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픔은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더 가중됐어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한나는 마음에 고통받았어요. 이 3번의 절기가 본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3번의 절기가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타락의 시대였던 사사 시대까지 이르면서 이제는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3번의 이 예배에서 2번은 사라져버리고 1번의 절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제사가 한 번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경건한 레위인이었던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한 번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엘가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가나 가족이 성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꼭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몫을 다 떼고 각자 가족의 몫을 다 나눠주는데,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안타까운 엘가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두 몫을 주었어요. 두 몫을 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 적수 분인나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격동시키는데 분노가 치밀어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인의 질투심을 잘못 건들면 큰 화를 당합니다. 남자들은 함부로 여인들의 질투심을 건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그 질투심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제사 때라든가 모든 상황에서는 한나를 챙기지만 한나의 마음이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한나를 좋게 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빈 구석의 부분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 모든 성품이 참 좋게 나와요. 왜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와야만 될까? 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렇게 정말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이 아픔을 당해야만 되는지 마음에 왠지 모르게 의문을 달게 됩니다. 한나도 마치 그런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격이 안 좋은 여인이 아이를 못 낳고 아이가 없으면 할 말이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성격이 안 좋으니까, 마음바탕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좀 잘 좀 먹어봐. 그러면서 실물절교로 실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정말로 마음의 성품도 좋은 사람이고 한 남자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착한 여인인데 환경 자체가 그냥 돼버렸어요. 그렇게 한나라는 여인은 분인나가 격동시켜도 잘 참을 수 있는 성품까지 갖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숙제, 왜 그 여인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꼭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와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언짢게 주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호소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성품도 좋고 착해 보이는 여인이었던 한나가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한나가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묶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임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못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가르라는 원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닫아 놓았다, 잠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궈 놓으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궈 놓았더니만 그 여인의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의 태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잠시 모든 태를 딱 닫고 한나가 울어도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나가 겪는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닫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닫아 놓은 모든 문제를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닫아 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나의 실수도 아니고 한나의 어떤 부정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닫아 놓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한나의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골고루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비유처럼 5개와 같이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는 것처럼 조금 덜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5개를 주었던 2개를 주었던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크지 않은 그런 가벼운 무기를 할지라도 그거를 게으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감당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감사하냐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여인이었고, 브릿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픔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 이 손쉽게 얻었던 자녀를 얻었던 브릿나의 그 모습은요, 브릿나라의 여인은요, 자녀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보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잠을 자면 쑥쑥 여기 앞에 있는 무처럼 쑥쑥 나오는 그런 태열매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자녀는 남자하고 남편하고 잠만 자면 배가 불러오는 줄만 알고 그냥 아무런 고민돼 본 적 없이 그냥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브릿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연 현상으로 봤어요. 그냥 있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브릿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브릿나에게 처음부터 태의 문을 열어주었더니만 그의 입술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잘나서 된 줄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브릿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를 이루어 주었던 브릿나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브릿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브릿나의 삶. 아니, 우리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브릿나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요. 그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얻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줍니까? 누구는 더만 줬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브릿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냥 된 줄 알고, 내가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부모님은 잘 만나서 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자연 현상으로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린나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먼저 자녀가 있다고 하나를 무시하고, 먼저 소유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브린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면서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브린나에게 처음부터 열린 태는 어쩌면요, 그것이 꼭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좀 시간을 끌다가 줬으면 감사가 뭔 줄 알았을 텐데, 이 브린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열린 그 자체가 만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것이 브린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브린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린나는 감사가 없이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러면 사실 이 현장에서 바라볼 때에 한나 입장에서는 조금 불평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처음부터 닫혀있고 열리지 않은 이 한나가 이 아픔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문제입니다. 풀어가는 공식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부터 가진 것은 없었어요.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있진 않았지만 그 아픔을 정말로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데 여호와가 막았으므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풀어가는 모든 문제도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원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해요.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흘렸던지 중얼중얼 울었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술 끊어라 그러면서 오해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만 한나가 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원수들을 향해서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교만하면 교만한 행동을 달아보시고 낮추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분 앞에 나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면 높이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고백을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닫으셨다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오직 그분밖에는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신 것을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은 브린나의 인생, 쇠약한 인생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불임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감사한 조건이 많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라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한나의 그 모습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인생이 불임나 인생에서 한나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알았던 이 한나가 진정한 고백을 하는데, 한나의 눈물의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삼상 2장 1절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렇게 하찮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은요, 정말 한나의 서러웠던 눈물, 고통, 아픔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은 최소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주여. 이런 고백이에요. 왜냐? 그렇게 서러웠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으니까. 이 한낱 눈물의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찢긴 심령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얻어진 고백처럼 이런 진지한 고백,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한나의 마음은 불이 나로 말미암아 찢길 대로 찢겼지만 찢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림없이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사정을 보시고요, 그 한나의 위치를 올려주었어요. 올려서 다친 입을 열게 하셨고, 다친 고통스러운 입을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요 정말 구원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중심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그 눈물의 감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감동이 와요. 그리고 완전한 저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 승리한 것을 들으면요 마음에 쫙 감동이 와요. 지금 우리는 한나의 간증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요 너무 서러웠잖아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정말 나 죽고 싶었어요. 왜 나에게만 그런 서름이 드는지 나는 도무지 힘들거렸지만 저는 그때 기도했잖아요. 성소에 나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서러운 눈물이 있었지만 저 참고 인내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할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줬습니까? 우리에게 불임나처럼 처음부터 형통해 주었고 처음부터 열어주었다고 한다면 그 열어준 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처음에 불임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허랑방탕하고 좀 즐겨보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가 없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바로 불임나의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를 주어도 감사할지 모르는 인생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불임나의 삶의 은혜가 있다면 더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줄줄줄줄 흘러넘쳐야 돼요. 그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더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좀 불인날 삶에서 한날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반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생각도 않은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면, 몸부림을 쳐봐도 절벽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그렇다 한다면 이 한나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을 6절과 7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부푸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인나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실 것처럼 여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이 좀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인생에서 감격의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쩌면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가라고 부름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요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